영원히 주의 이름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생명의 비밀 아는 렘넌트여, 생명의 나는 행복한 자여,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 언약의 비밀 아는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살아나리. 다시 한번 생명의 비밀 아는 행복한 자여, 너는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 언약의 비밀 아는 너를 통해 모든 민족 우리 옆사람 축복하시면서 생명의 비밀 아는 행복한 자여, 너는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 언약의 비밀 아는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이제 우리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비밀 아는 행복한 자여,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 언약의 비밀 아는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살아나리.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비밀 아는 행복한 자여, 너는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 언약의 비밀 아는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살아나리. 모든 민족이 살아나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쳐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세계가 반드시 세계 모든 민족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 선교사 찬양합니다. 나 주께 기도하오니 나 주께 기도하오니 주님의 언약을 품은 전도 제자로 이끄소서, 제자로 이끄소서. 나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복음을 들고 전도 제자로
겪었던 핍박 환난 속에 임마누엘 함께 하시니 이 시대의 전도자로 참 렘넌트 선교사로 그리스도 증인되리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 영광 나타나 내 위에 임하였으니 너는 전진하라. 렘넌트 일어나 빛을 발하라. 성취된 언약 붙잡고 어두운 현장 가운데 너는 전진하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나 주께 기도하오니 나 주께 기도하오니 주님의 언약을 품은 전도 제자로 이끄소서. 제자로 이끄소서. 나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복음을 들고 전도 제자로 나가리라. 그 어떤 핍박 환난 속에 임마누엘 함께 하시니 이 시대의 전도자로 참 렘넌트 선교사로 그리스도 증인되리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 영광 나타나 내 위에 임하였으니 너는 전진하라. 렘넌트 일어나 빛을 발하라. 성취된 언약 붙잡고 어두운 현장 가운데 너는 전진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 영광 나타나 내 위에 임하였으니 너는 전진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성취된 언약 붙잡고 어두운 현장 가운데 너는 전진하라. 할렐루야. 우리 562장 예루살렘 아이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고 했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와 어린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칭송했습니다. 이럴 때 바리새인들이 그 소리가 너무 듣기가 싫어서 예수님에게 일러 바칩니다. 저들을 좀 조용케 해달라고. 이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들이 소리 지르지 아니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다른 통로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찬양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여러분의, 바로 나의 찬양을, 아멘,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렘넌트 찬양입니다. 562장 예루살렘 아이들, 셋, 넷. 예루살렘 아이들 주님 찬송하였네. 우리들도 주님께 호산나를 부르자. 렘넌트 다 찬송 부르자. 렘넌트 다 찬송 부르자.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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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 다시 한번 이 템포로 다시 한번. 예루살렘 배우고 2절 주의 말씀 배우니 마음과 뜻을 다하여
템포를 아주 빠르게 다시 한번 1절부터 찬양합니다. 예루살렘 아이들 주님 찬송하련대 우리들도 주님께 호산나를 부르자 렘넌트 다 찬송 부르자 렘넌트 다 찬송 부르자 호산나 호산나 우리 임금 예수님 주의 사랑 배우고 주의 사랑 배우고 주의 말씀 배우니 마음과 뜻을 다하여 호산나를 부르자 렘넌트 다 찬송 부르자 렘넌트 다 찬송 부르자 호산나 호산나 우리 주를 믿는 친구들 주를 믿는 친구들 모두 기쁜 마음으로 그 소리로 주님께 호산나를 부르자 렘넌트 다 찬송 부르자 렘넌트 다 찬송 부르자 호산나 호산나 우리 호산나 예수님 호산나 호산나 우리 임금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할 때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하나임 찬양합니다. 이제는 강하게 찬양합니다. 외로운 그곳에 너 있을지라도 외로운 그곳에 너 있을지라도 너는 담대히 맞서 싸워라 숨겨진 칠천제자 준비되었으니 참혹한 세상에 현장에 맞서 싸워라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미션이 있습니다. 주가 우리 부르셨네 주의 강한 용사 되어 일관되어 우상 앞에 담대히 주 이름 선포하리라 주가 우리 부르셨네 주는 예수 그리스도 마하나임 주의 은사 이제는 모두 일어나랬나 임마누엘 주가 함께 하시니 바람 배구를 주장한 넘치는 군사력 탐승리 하리라 임마누엘 주가 함께하니 삶의 끝에서 충성된 군사로 정복해 나가리 다시 한번 외로운 그곳에 너 있을지라도 너는 담대히 나아가 맞서 싸워라 숨겨진 칠천제자 준비되었으니 참혹한 세상에 현장에 맞서 싸워라 주가 우리 부르셨네 주의 강한 용사 되어 일관세어 우상 앞에 담대히 주 이름 선포하리라 주가 우리 부르셨네
강하이 주의 군사 이제는 모두 일어나면 임마누엘 주와 함께 하시니 바람pe를 주시한 주의 군사여 참 승리하리라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최후의 싸움의 끝에서 숙성된 군사로 정복해 나가리 임마누엘 주가 함께 하시니 바람pe를 좋지 않는 주의 군사여 참 승리하리라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최후의 싸움의 끝에서 충성된 군사로 정복해 나가리 렘넌트. 할렐루야. 우리 남은 자 렘넌트 찬양하겠습니다. 이번에 받은 우리 렘넌트들의 응답과 축복을 우리가 뒤에서 기도하며 그들이 미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난 하나님 자녀 난 렘넌트 난 21세기 주여 그날의 고통과 방황이 실패가 아닌 것 그날의 외로움은 혼자가 아닌 것 그날의 핍박은 하나님의 계획 응답은 없어요 불가능도 없어요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임마누엘이요 나의 무능이 그날의 능력이라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히 위대하게 서리라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얻어도 모든 것을 얻어도 난 하나님 자녀 난 렘넌트 난 21세기 주여 21세기 주여 그날의 기적은 성공이 아닌 것 그날의 증거도 성공이 아닌 것 그날의 증거는 민족 살릴 그리스도 그날의 응답은 세계 살릴 그리스도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임마누엘이요 나의 무능이 그날의 능력이라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히 위대하게 서리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잃어도 모든 것을 잃어도 난 하나님 자녀 난 렘넌트 난 21세기 주여
방황은 실패가 아닌 것, 그날의 외로움은 혼자가 아닌 것, 그날의 핍박은 하나님의 계획, 무응답은 없어요, 불가능도 없어요.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임마누엘이요, 나의 무능은 그날의 능력이라.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히 위대하게 서리. 모든 것을 얻어도 모든 것을 얻어도 난 하나님 자녀, 난 렘넌트, 난 21세기 주여. 그날의 기적은 성공이 아닌 것, 그날의 증거도 성공이 아닌 것, 그날의 증거는 민족 살릴 그리스도, 그날의 응답은 세계 살릴 그리스도. 우리는 이 시대의 이 시대의 전도자. 아멘.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임마누엘이요, 나의 무능은 그날의 능력이라.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히 위대하게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임마누엘이요, 나의 무능은 그날의 능력이라.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히 위대하게 전도자의 삶으로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히 위대하게 서리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562장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좀 더 빠르게. 예루살렘 아이들, 예루살렘 아이들, 주님 찬송하였네. 우리들도 주님께 호산나를 부르자. 렘넌트 다 찬송 부르자. 렘넌트 다 찬송 부르자. 호산나 호산나, 우리 군 예수 주의 사랑 배우고 주의 사랑 배우고 주의 말씀 배우니 마음과 뜻을 다하여
호산나를 부르자. 호산나를 부르자. 렘넌트 다 찬송 부르자. 렘넌트 다 찬송 부르자. 호산나 호산나 우리 임금 예수님. 잠깐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부재현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RTC 종합뉴스 시청 후에 우리 핵심 찬양 있겠습니다. 세계복음화 전도협회장 류광수 목사는 전교인의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을 돕는 것이 장로의 가장 큰 미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전도자들은 먹고 살기 위한 직업은 부업으로 하고 기도, 전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을 주업으로 하라는 미션이 선포됐습니다. OMC 장학금 수여식이 지난 6일 261명의 장학생들을 포함한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RTC 헌금이 지난 7월에도 타 교단 성도가 1억 원을 기탁하는 등 모두 16명이 새로 작정해 3억 4천여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제5회 RTC 학업 캠프가 렘넌트 개개인에게 미션을 주고 이를 체크하는 방식으로 지난 7일부터 일주일간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RTC 뉴스입니다. 전국 장로회 세미나가 지난 10일 예원교회 렘넌트 문화센터 갈릴리홀에서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장로의 미션이란 말은 전 교인을 제자화시키는 말씀운동, 전 교인을 살려내는 기도운동 그 말입니다. 전 교인이 일어나서 전 세계를 살리는 전도운동을 말해요. 류광수 목사는 장로들은 먼저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장로 중심으로 전교회의 기도 조직을 짜서 말씀 운동을 해야 전교인들이 말씀을 체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강단 메시지와 기도 제목이 전교인의 제자화를 통해 전달되면 렘넌트와 인재들, 경제인들이 일어나 따라붙게 된다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 헌금을 결단할 것을 제일 우선시하라고 역설했습니다. 지난 9일 대전의 우송대학교 예술회관에서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전 집회에서 중부권과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한 지역과 개인 전도 미션이 선포됐습니다. 류광수 목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세계 복음화하는 것을 주업으로 삼을 것을 강조하며 나의 직업은 부업으로 삼되 미션 속에서 직업을 보고 매일같이 답을 얻으라고 말했습니다. 유 목사는 24시 나의 기도와 전도, 말씀을 찾으라고 말하며 이를 학업, 직업 등 전문성에 적용하고 사문을에 맞춰 가정과 교회를 보라고 말했습니다. OMC 장학금 수여식이 지난 6일 예원교회 렘넌트 문화센터 갈릴리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수여식에서는 과학, 의학, 스포츠, 패션 등 전문 분야 장학생들과 국내외 우수학생, 목회자와 해외 선교사 자녀 등 261명의 장학생들이 한 사람씩 나와 장학금 기탁자들과 기관장들에게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특히 RTC 위원장 정은주 목사와 세계복음화 상임위원장 김동건 목사 등 상임위원들도 장학금을 기탁해 수여자에게 직접 장학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세계복음화 전도협회장 류광수 목사는 수여식에 앞서 열린 예배를 통해 장학생들은 기도의 미션을 꼭 찾아내고 복음을 못 듣고 있는 엘리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성공하라고 말했고 총회장 조경삼 목사의 축사와 개신대학원 대학교 이사장 조경대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편 수여식에 앞서 진행된 홍병희 교수의 특강을 RTC 아침을 통해 오늘 17일 녹화 방영할 예정입니다. RTC 헌금이 계속 줄을 잇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도 16명이 새로 작정했고 3억 4천여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특히 지난달은 타 교단 성도 유순덕 권사가 1억 원을 작정해 5천만 원을 입금했고
대전 주은혜 교회 유옥희 목사가 5천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또 30일엔 시카고 다성교회 박유진, 박유미 성도가 500만 원을, 시카고 문행숙 권사가 100만 원을 입금했으며 지난 세계 랩넌트 대회 감사헌금 4,706만 7,319원 전액이 RUTC에 헌금되는 등 RUTC를 가슴에 품은 헌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5회 RUTC 학업 캠프가 지난 7일부터 일주일간 랩넌트 114명과 교사 41명 등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랩넌트 신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이른 아침 랩넌트들이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수업 전에는 교실에서 정시 예배를 드립니다. 랩넌트 스스로 결단하고 온 캠프인 만큼 수업 시간이 더없이 진지합니다. 한낮엔 운동으로 마음껏 에너지를 발산하고 밤에는 전도자의 일기를 쓰며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번 학업 캠프는 랩넌트 개개인의 수준에 맞는 미션을 매일 주고 이를 체크해 높은 점수의 팀에게 마지막 날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또 마지막 날엔 현장에 돌아가 실천할 미션이 주어지고 이를 대학생 보조교사가 계속 연락하며 확인할 계획입니다. 한편 대학생 전문별 모임인 RUTC 학업 캠프팀 27명이 보조교사로 참여해 한 사람당 4명의 랩넌트를 맡아 상담과 학업 등을 실제적으로 도왔습니다. 또 영어 과목이 처음 도입돼 중학교는 수준별 수업, 고등학교는 수능 영어 수업이 진행됐습니다. 새가족 수련회가 일정이 앞당겨져 9월 6일 랩넌트 신학교에서 열립니다. 이번 수련회는 전도학 57강, 도대체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부터 강의하며 오전 10시에 1강과 2강, 오후 2시에 3강과 4강, 오후 4시에 5강 메시지를 시작합니다. 현재 인터넷을 통해 선착순 1200명까지 접수받고 있으며 접수 순으로 자리가 배정됩니다. 임마누엘 교회 박정실 청년의 다큐멘터리 우리 결혼할까요가 KBS 다큐 공모전에 당선돼 지난 12일 KBS 1TV에서 방영됐습니다. 박정실 청년의 작품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결혼에 관한 진솔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오는 10월에 열리는 장애인 영화제에도 출품할 예정입니다. 뉴질랜드 전도 캠프 및 집회가 9월 8일부터 6박 7일간 임마누엘 오클랜드 교회에서 열립니다. 전도 집회는 13일부터 1박 2일간 진행되고 14일 저녁엔 랩넌트들을 위한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집회에 앞서 전도 전문 집중훈련이 8일부터 진행되고 집회 후에는 현장 탐방이 있습니다. 캠프는 전도 전문 훈련원 캠프국에서 신청받고 집회는 세계선교총국에서 신청받습니다. 천안 원네스교회 이승하 랩넌트의 립싱크 그룹 IUV가 지난 6일 TVN 프로그램 코리안 갓 탤런트에서 전국 6만여 명의 참가자 중 최후 10인으로 선발돼 최종 승자를 가리는 파이널 무대에 오릅니다. 오는 20일 저녁 11시에 생방송되는 파이널 무대에서 마지막 10분 동안 대국민 문자투표를 실시하며 이를 통해 최종 우승자가 가려집니다. 문자투표 참여 방법은 방송 중에 자세히 공지됩니다. 청소년 사역자 및 리더 수련회가 지난 11일부터 1박 2일간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평택 성은동산에서 열렸습니다. 랩넌트 총국 총무 박성진 목사, 오승주 목사가 각각 1강과 2강 메시지를 전했고 강서 청소년 전도신학원 박지영 랩넌트 등 3명이 랩넌트 서밋에 참석한 내용을 보고하고 신학원별 미션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계복음화 신문 랩넌트 대회 특집호가 발간됐습니다. 이번 호는 제14차 세계 랩넌트 대회 특집 기사와 랩넌트 대회 화보, 랩넌트 선언문 등이 수록됐습니다. 1차 합수가 군 합숙이 14일부터, 전문별 팀 합숙이 18일부터, 전도 합숙이 22일부터 랩넌트 신학교에서 진행됩니다. 자폐치유 캠프가 15일부터 2박 3일간 수련여수 유스호텔에서 열립니다. 전도신학원과 선교사 훈련원이 가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26일까지 전국 핵심 장소와 신학원 사무실에서 원서 교부와 접수를 받으며 면접일자는 27일입니다. 8월 20일 다음 주 전문별 모임은 과학기술 분야 전문인들이 모입니다. 다음 주 15일 월요일 오전 11시와 밤 10시엔 2011 세계 랩넌트 대회 메시지 1강과 이어 개막식 행사가 방송되고 16일 같은 시간에 메시지 2강과 문화축제가 17일에 메시지 3강과 결단의 밤이 방송됩니다. 태영아 특집 복음부부쇼 자기야 1부가 15일 월요일 오전 7시와 저녁 8시에 방송되고 2부는 22일 같은 시간에 방송됩니다. 언어캠프가 월요일부터 5박 6일간 랩넌트 신학교에서 열립니다. 지금까지 RUTC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류광수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 이후에 메시지를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불렀던 찬송인데 역시 좋은 찬송은 시간이 가도 좋습니다. That was a song that I heard when I was very young, and it still gives me God's grace. 우리가 많은 집회들을 이제 마쳤습니다. We have finished with a lot of conferences, 이미 메시지 다 받았습니다. and you have received the messages already. 이제 우리 할 일이 사도행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We only have one thing left, which is in Acts 1:14. They all joined together constantly in prayer along with the women and Mary the mother of Jesus and with his brothers. 성경에 성공한 모든 성도님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There is a characteristic of all of the successful people of faith in the Bible. 주업을 바꿨습니다. They changed their main occupation. 예, 성경에 성공한 사람들은 다 다윗이 왕이었지만은 왕이 아니고요. 그는 부업이었습니다. All the successful people in the Bible, like David, even though he was a king, that was his side job. 이 다윗이 제일로 잘한 주업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What was his main job that he did the best? He was serving God. 자, 이미 우리는 몇 가지는 분명합니다. Already we are sure of a few things. 우리는 발판이 확실합니다. It is sure that we are the platform.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발판이 확실합니다. It is sure that it is God who is our platform. 그렇다면 흔들릴 필요 없어요. Then there is no need for us to shake. 뭐 이런 일 저런 일 인간이 모여서 무슨 짓을 회의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주권은 바뀌지 않습니다. No matter what mankind tries to do, what trouble he causes, God's sovereignty will never change. 그 어리석을 뿐이죠. It is just foolishness. 역대상 29장 10절 14절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First Chronicles chapter 29, it talks about God's sovereignty, that all things are in God's hands.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입니다. And that is why God's method is Christ.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영으로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And even now God is working by his Holy Spirit. 그리고 확실한 보증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And the sure guarantee of this is that he gave us his word. 구원받은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You who are saved are the church of God. 여러분 현장 뭐 어떤 곳이든지 거기가 선교지입니다. And all the fields that you enter in, that's the mission field. 하나님을 왜 제1로 섬겨야 되느냐? 우리의 안고 서고 모든 삶, 죽음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Why must we serve God? Because God is in control of everything of our lives, of whether we sit or stand in all things. 예, 더더욱 확실한 것은 우리에게는 죽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And the more sure of the matter is that one day we will die. 거기에 예외는 아무도 없습니다. There is no exception. 그리고 지옥과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And there is absolutely a heaven and a hell. 7,000가지 이상이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And it is recorded that way in the Bible, which has over 7,000 prophecies that were fulfilled. 그렇다고 보면 전도는 모든 축복 중에 축복이요. 하나님께서 상을 절대 잃지 않은 제일 중요한 것이다. If that is the case, then evangelism is the greatest blessing of all, and his reward for his evangelists will not 그게 우리의 발판입니다. be gone. And that is our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That is our foundation of faith. And among this, what is the most important word God gave us? Christ.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Christ is the answer to all problems. 그 여기서 답 찾아야 돼요. You have to find your answer in this. 세계 교회는 역사적으로 문제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Now, historically speaking, for the church, there were always two problems. 네, 그리스도 제대로 안 누리고 잠자는 것처럼 신앙생활 희미하게 하는 이런 팀들이 있었습니다. There were people who didn't understand Christ clearly. They only knew him vaguely, and they were acting as if they were a sleeping church. 또 그거 말고 반대로 막 긴박감을 조성하면서요. 막 멸망받는다, 재앙이 만다, 막 긴박감을 조성하면서 또 막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Then there are those who live their Christian life in a little bit of eccentric way, always poking at people and telling them if you don't believe, you'll be destroyed. 예, 두 개 다 틀린 겁니다. But both of those things were wrong.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역사적으로 그래 왔습니다. So it is a sure fact because through history it's happened that way. 뭐 다니엘서가 어떻고 에스겔서가 어떻고 막 계시록이 뭐 돌아가고 막 영적으로 뭐 어떻고 막 이렇게 막 긴박감 조성하면서요. 늘 사람들을 미혹해 온 단체가 역사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었습니다. All throughout history, there had always been these organizations that were tempting and tricking the people by giving them these strong eccentric messages from Ezekiel and Revelation. 예, 그럴만한 것이 너무 교회들이 태만하게 있으니까 태만한 것도 잘못된 겁니다.
And of course, the reason why they're like that is because the church is so relaxed, and it's not right for them to be that way either. 예,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But Christ is the answer to every problem. 그리스도로 답 안 났다? 구원 못 받은 것입니다. If you don't have your conclusion in Christ, then you haven't been saved.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Inside of Christ is everything. 이걸 제대로 누려야 되는 겁니다. It's about enjoying this correctly. 그리고 우리는 성령과 함께 굉장한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And also, together with the Holy Spirit, there is a tremendous spiritual reality, or 하나님이 육신으로 우리에게 임한 것이 성령으로 역사하신대요. a spiritual world. God did not come to us by physical means. He came to us by Spirit. 어떤 사람 막 그냥 듣기 싫어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적 세계 우리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People don't want to hear that, but that's not true because God has given us this amazing spiritual world. 그러면 성령, 반대말로 사단, 천사 다 영적 세계인데요. The things like Holy Spirit, Satan, and angels, these are spiritual things. 여기에 대해서 무시하면 실제 하나님 안 믿는 거죠. 하나님도 영적 존재 아닙니까? If you deny these things, then you don't really believe in God because God is a spiritual thing.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처음에 예배 시작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And so when we worship, we always begin with this confession: God is spirit, and His worshippers worship Him in spirit and in truth. 예, 우리는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사실상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We are living in this amazing spiritual world, and so as a fact, there's no need to worry. 그렇다면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주업이다 그 말이에요. Then enjoying this blessing is our main job. 그렇죠.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주업입니다. Enjoying these blessings is our main job. 나는 교사가 주업이 아니고 이 축복을 누리고 부업이 교사요. Being a teacher is not my main job. It's enjoying these blessings and then being a teacher. That's my side job. 모든 신앙인은 다 그랬습니다. This is true for all people of faith. 사실은 요셉의 주업이 노예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For Joseph, even though he was a slave, that wasn't his main job. It says the Lord was with Joseph.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In Genesis 39 verse 6, it says the Lord for the sake of Joseph.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you is to enjoy this blessing. 자, 출애굽기 4장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What does it say in Exodus 14:13? 모세가 한 말입니다. These are the words of Moses. 이스라엘 사람들아 오늘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It says, people of Israel, be still, because today you will see the deliverance the Lord will give you today.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시리라. Because the Lord will fight for you. 이게 주업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문제 일어났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입니다. So this is our main job. Whatever happens to us, whether problems or incidents, is seeing what God will do. 자, 사무엘이 제일 먼저 항상 누린 게 뭐냐? 사무엘상 3장 1절에 18절 하나님의 중요한 음성을 들었죠. 1 Samuel chapter 3, 1-18. What is it that Samuel enjoyed for his main job? He heard the voice of God. 19절에 사무엘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And verse 19, it says, not one word of Samuel fell to the ground. 모든 렘넌트 모든 중직자는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그날로부터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임했다. I pray this blessing upon all the remnants and the church leaders. 1 Samuel chapter 16 verse 13, it says, from that day on, the Spirit of the Lord came upon David powerfully. 다윗이 전쟁이나 왕이나 장군 중요하게 생각한 건 아닙니다. 이걸 더 중요하게 봤어요. For David, becoming a general or fighting in the battle or becoming the king was not important to him. This was more important. 그래서 다윗이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가 버렸다. That is why when David praised God, evil spirits fled.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쓰신 엘리사를 보세요. And then, as you know, Elisha, whom God used. 자리도 필요 없습니다. We don't need such other eligibilities. 그거는 주업이 아니요. That is not 위치도 your 필요 없습니다. main 주업이 job. 아니요. Because you don't even need position. 뭘 달라고 했습니까? What did he ask for? 나에게 선생님이 받은 영감 갑절을 나에게 주옵소서. In 2 Kings, he says, give me a double portion of your spirit. 예, 드디어 이사야가 하나님 만나는 눈을 뜨고부터 렘넌트라는 단어를 알게 됐습니다. And finally, after Isaiah understood or opened his eyes to see the Lord, he understood the word remnant.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많은 마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 아들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And that is why among so many other words, Paul said to Timothy as most important, you then, my son, be strong in the grace that is in Christ Jesus. 어떤 면에서는 군사 경기하는 농부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에서 강해라 힘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Now, the most important thing is not being a soldier, athlete, or a farmer, but it's about being strong in the grace of Christ. 그렇다면 우리의 주 사역은 뭐죠? Then what is our main job? 우리의 주 사역은 이 축복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Our main ministry is about sharing this 우리의 blessing. 주업은 이 축복과 함께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업입니다. Our main occupation is about enjoying the blessings that we've been received. 자, 이 축복이 전달하는 시간표를 보세요. Look at the time schedule of sharing this blessing.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전 세계에다가 요셉이 이 사실을 전달하게 됩니다. Genesis 45, it says, that to the entire world, Joseph shared this blessing. 자, 이게 주업이 아닌데 어떻게 전달할 수 있겠어요? If this is not his main job, how could he share that with the world? 문제는 우리가 이게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But the problem is, this is not your main job. 그럴 리가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That's why works don't happen. 이게 주가 돼버리면 역사 일어나면 전달할 수밖에 없죠. But when this becomes your main occupation and the works arise, you can naturally share that. 옛날에 모세는 주가 이게 아니었습니다. In the past for Moses, the main occupation was not number one. 40년 동안 왕궁에서 성공하려고 몸부림쳤는데 실패했습니다. For 40 years, he tried so hard to have success in the palace, but he failed. 모세가 주가 뭔가를 알았습니다. But then Moses realized what his main job 그래 was. 출애굽기 5장부터 12장까지 보면은 애굽을 완전히 무너뜨린 역사를 났습니다. So then from chapter 5 to 12, the works that completely destroyed Egypt took place. 전 애굽과 세계에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하게 된 겁니다. And he was able to relay the power of God throughout Egypt and the 그 world. 키가 뭐냐? 드디어 모세를 발견한 겁니다. What was the key? Finally, Moses discovered. 그리고 전달될 수밖에 없죠. So of course he has no choice but to relay it. 자, 다윗은 목동이 주업이 아니었습니다. For David, being a shepherd was not his main occupation. 다윗은 왕이 되는 것도 주업이 아니었습니다. And even becoming the king was not his main job.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그 비밀을 누리는 것이 주업이었습니다. His main job was to enjoy the mystery of God being with him. 그러니까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So of course he had no choice but to share it.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전달합니다. 1 Samuel chapter 17, this amazing fact he related. 왕 앞에도 전달합니다. Even before the king. 골리앗 앞에 가서도 말합니다. And before Goliath he said it. 어느 정도 이 힘이 있었는가 하니까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He had so much of this strength, he was so bold. 여러분 죽음이 왔는데 당당해질 수 있습니까?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Can you be bold and courageous before the face of death? But he was.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 이름으로 왔다. You come before me with a spear and javelin and sword, but I come before you in the name of the Lord God Almighty, whom you defy. 그것도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And he said it with such certainty. 오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겠다. I will testify to the fact that my God is alive. 목숨이 칼에 있지 않고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증거하겠다. And I will testify that our lives are not in the hands of the sword, but in the hands of God. 오늘 여호와께서 네 목을 내 손에 붙이셨느니라. Today, the Lord has given your life into my hands. 이런 고백들은요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These confessions come out of the blessings of number one.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If not, then how can they come out? 아니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말이죠 중직자가 힘있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Without this, how can a church lay leader have strength inside of the church? 아니 교역자가 어떻게 이게 안 되는데 교인들 앞에 확신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습니까? Without this kind of strength, how can a pastor come before the church members and have such faith and strength? 아니 세상 나가서 우리 장로님들이 어떻게 이 힘이 없는데 그 사람들 살릴 수 있으면 없단 말이에요. 그래 이게 주업이에요. How can an elder without this strength go out into the world and save other people? This must be our main occupation. 그 다니엘 보세요. And look at Daniel. 다니엘은 총리 중 한 명이었습니다. Daniel became in a very high position. 그거는 주업이 아닙니다. But that was not his main occupation.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회복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3 times a day before Jerusalem, he prayed sincerely for the restoration of Jerusalem.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Even when he went into the lion's den, he was not afraid.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As he was going in, what did he say? 어제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 입을 봉하셨다라고 했어요. As it was coming out, what did he say? He says, last night, God sent an angel and shut the mouths of the lions. 다니엘 3장 8절에서 24절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도 그 고급 공무원입니다. Daniel chapter 3 verse 8 to 23, Daniel,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they were officials of the government. 그게 주업이 아니었습니다. But that was not their main job. 그래서 다니엘 12장 6절에 많은 사람을 좋은 길로 돌아오게 한 사람 그 이름이 하늘의 별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And that's why it says in Daniel 12 verse 6, those people who bring back to the Lord many people will shine like the stars.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목적을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상 사랑하사
이 믿는 자를 건지는 것을 하나님 목표로 하셨다. John 3:16 shows us the goal, the purpose of God. He says,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son. Whoever believes in him will not die but have eternal life." 예수님께서 주 사역을 말씀하셔서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를 삼아라. God told us what our main ministry should be. Go to all nations and make disciples. 만민에게 가서 그들을 치유해라. Go to all the nations and bring healing to them. 저 땅끝까지 가라. And go to the ends of the earth. 가서 증인이 되라. Go and be witnesses. 그러니까 이 주 사역이 주는 겁니다. That is your main ministry. 그 정도뿐만이 아닙니다. And not only that. 세계 복음의 가장 핵심인 로마 복음화 거기도 이 사실이 필요합니다. And also to do world evangelization, the core of that for Rome evangelization, you need this strength. 로마 사람은 훌륭한 것처럼 보이지요? You look at Rome as such a great thing.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We need God's power. 주리아스 시즈 같은 사람은 칼에 33번 찔려 죽었습니다. Julius Caesar was killed with being stabbed in the heart for 나는 37 times. 어릴 때요 실감나게 주리아스 시즈라는 영화를 봤어요. When I was young, I watched the movie about Julius Caesar. 그 영화 보면 더 생생하잖아요. And when you watch a movie, it becomes more real to you. 얼마나 정치하고 있는 사람들이 악하고 힘든 거 하니까요. 그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죠. And all those people, the politicians, they're so full of evil and corruption, they needed to all die. 그 영화에 보니까 그래 나오더라고요. 이 주리아스 시즈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가 하니까 32번을 찔렸다니까요. He was such a strong man that he was stabbed 32 times. 32번을 가슴 찔리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If you are being stabbed 32 times in the heart, how can you even live? 그냥 피는 그냥 막 분수처럼 막 뿜어내는데 그래도 안 죽어요 사람이. And his blood was flowing out like a fountain, and yet he didn't die. 마지막 한 명이 딱 돌아서 있는 거예요. And there was one person left, and he was 찌르고. turned the other way. 그 친구예요. It was his friend. 그 브루투스라는 친구 아닙니까? It was his friend, Brutus. 그 친구를 부르는 겁니다. And he called out to his friend, 살려달라고. "Help me," he says. 그리고 그 친구가 돌아서서 찌르는 겁니다. His friend turned around and stabbed him too. 그게 33번째라. That was his 33rd stab. 그때 이 사람이 딱 포기하더만. That's when he gave everything up. 그래서 33번을 맞고 살렸다. So 33 times. 그러니까 무슨 행복이 로마에 있습니까? So what happiness can there be in Rome? 그들에게 참 행복을 주는 게 우리 주사역이요. And so giving them this true happiness is our main ministry. 그렇다고 할 때 우리의 직업은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셔서 축복으로 헌신하는 부업이라. So then the jobs, the actual jobs that we have is given to us by God as a blessing so that we can serve Him. 총리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부업이라요. Being a governor may seem such a great thing, but that's the side job. 요셉의 주업은 총리가 아니고 전 세계에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라 봐. So for Joseph, being a governor was his side job. The first job was to share the power of God to the whole 여러분 world. 모세가 지도자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거는 부업이요. It looked like Moses was the leader, but that was his side job. 다윗이 왕이 됐는데 그것은 부업이라. David became the king, but that too was his side job. 그리고 오바다 같은 특별한 사람은 진짜 중요한 공무원 있잖아요. 이게 자기 주업이 아니요. And Obadiah, who was a government official, it seemed like a very important position, but that was his side job. 선지자 100명을 숨겼다니까요. He was able to hide 100 prophets.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많은 경제인들이 돈을 어떻게 썼느냐? 이게 전 부업이요, 이건. All the economists inside of Romans chapter 16, how is it that they were so successful? These things were their side job.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이건 부업이라. So they are doing these things for the sake of the main ministry. 이걸 여러분 오늘 바꾸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기 시작합니다. If you can change these jobs for yourself, God's great works will arise. 이번에 중직자 메시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I hope that you really remember the church lay leader message. 여러분이 해야 될 중직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를 깨달아야 됩니다. You have to realize what your job is as church lay leaders, 특히 장로님들 해야 될 일. especially the elders. 우리는 많은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We want to do so many great things, but that's not the important thing.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거나 여러분 교회 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God is giving a message to your church, and there's a direction in your church. 이걸 가지고 내 자신과 우리 교인들이 응답받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It is the job of making myself receive answers through that message, as well as the church members. 그거 어렵지 않지요? That's not difficult. 울산에서 제가 어릴 때 있었던 일인데요. This is what happened to me when I was in Ulsan. 이제 울산이 지금 많이 발전 옛날에는 조금 시골 비슷했는데 조그마한 교회를 지은 거예요. Now, long ago, the city of Ulsan was it's like countryside, and so there was a small church being built. 교회를 짓는데 교회가 어렵단 말이에요. The church wanted to build a building, but it was having 근데 hardship. 전도사님이 똑똑한 전도사님이라. But they had an assistant pastor who was very smart.
고등학생들 임원들을 다 모은 거예요. He gathered together the officers of the junior high department 얘는 진짜 믿음 있는 아이죠. or high school department, and they all had faith. 이걸 믿는 전도사라. That pastor really had faith in this. 그래서 임원들 모아놓고는 기도를 한 겁니다. He gathered together the officers of the youth group and had them pray 매일같이. every day. 우리가 지금 교회를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이냐. What should we do for the church?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는데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이냐. We must pray for the church, but how should we do that? 그걸요 계속 한 거예요. And he continued to say that. 이 교회당 건축 진행 중인데 계속 기도해요. And the church was being built at the time, but he continued to share 근데 that 교회는 message. 막 어렵단 말이에요. And the church was having much hardship. 그런데 불신자인데 그 아버지가요, 그 부부가 얘가 말이지 저녁마다 어딜 가는데 공부를 안 하고. No, there was one student who had parents who were non-believers, and they looked at him. 근데 얘가 공부를 잘하는 아이예요. He never studied before, but now he's studying. 근데 아버지가 물었단 말이에요. 최근에 밤에 안 나, 야, 니 어디 하니?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And he said to him one day, "Where are you going? It's nighttime." And he says, "I'm going to church to pray." 그 아버지 어머니 안 믿어요.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And the father was not a believer. He just said, "Oh, okay." 아 진짜 매일 가니까요. 어느 날 이 부부가 쟤 진짜 바로 가보자. 두 사람이 가본 거예요. But he was going to church every single night, and so they finally decided to follow him. 딱 가보니까 자기 아들하고 학생들이 뭐 기도하는데 마지막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그걸 처음 봤어요. Their parents, his parents, came and followed him to that prayer meeting with other students, and they never saw something like this. 자기 아들하고 같이 학생들이 눈물로 막 기도를 하는데 이 부모가 안 믿는데 밖에서 그것도 감동을 받은 거예요. Now they saw these students gathered together and crying in their prayers so sincerely. They were not believers, but they were moved by what they saw. 자기는 자기 아들이 그렇게 우는 걸 처음 봤대. 그래 애가 막 울면서 막 기도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싶었어요. 애 불러 물어봐요. They never saw their son cry like that, and so they thought, "What is going on?" They finally pulled him out and asked. 그분이 아주 울산에서 중요한 사업가인데요. 나머지 건축비 그분이 다 냈어요. He was a very important business person in Ulsan, and he took care of the rest of the financial need for that church. 불신자가. He was a non-believer. 근데 우리가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잖아요. But that's not the issue. 이 지금 전도사님이 아이들을 붙잡고 뭘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알은 거예요. But this assistant pastor, he knew what to have these students pray for. 우리는 이런 중직자가 한 명만 나와도 돼요. All we need is one church lay leader like this. 그러면요, 다 옮겨갑니다. Then the great works will arise. 만약에 지금 여러분 교회 이런 중직자들이 막 군데군데에서 기도 시작해 보세요. Let us say that these kinds of church leaders rise up all throughout your church and raise up prayer movements. 요걸 초대교회는 잘했고 출애굽 시대 때 잘했다 이 말이에요. The early church did this very well, and also at the time of the Exodus.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Look carefully in the Bible.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응답은 이때 다 일어났잖아요. And whenever there was important answers in the Bible, it was always at this time. 모세 한 명이 이걸 시작한 겁니다. Moses began this. 모세가 자기 언약을 장로들에게 주어서 장로들이 가지고 이 말씀 운동을 폈는데 이스라엘 애굽 땅에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Moses received this answer, and then he shared that with the elders, and then great miracles began to happen in Egypt. 그리고 여러분들 보세요. 언제든 갈 때 이 광야에 일어나는 기적들을 보세요. Look at the miracles that happened in the wilderness as well. 성경을 자세히 보라니까요. 바벨론에서 나올 때 보세요. Look carefully in the Bible. What happened when they came out of 그리고 Babylon? 초대교회 보세요. And look at the early 이게 church. 다요. This is everything. 우리는 거의 은혜 받지 않고 자꾸 사람의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We don't try to receive grace first, but we're trying to always meet with people and do things with people. 제가 부산 중앙교회 있을 때인데요.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하잖아요. When I was in Busan serving at another church, we were having a vacation Bible school. 우리는 주로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이제 그날 재직회가 열렸어요. And we were having the vacation Bible school, but they were also having a church workers meeting. 그럼 뭐 재직회 내일부터 여름 성경학교 한다면 재직회에서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지나갔죠. And I thought to myself, oh, okay, they're having a church worker meeting, and then we're going to have a VBS. 근데 우리는 뭘 했는가 하니까 그때 나 참 하나님 주신 지혜지.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But at that time, I believe God gave me much wisdom. I thought to myself, having this program is not the important thing. 우리는 어차피 지금 시간도 뭐 있지 않냐. So I asked myself, we have this time, don't we? 이러죠. 보름 동안은요. 계속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But for 15 days, for 2 weeks, we held on to the Word of God and continued to pray. 이 전교사가. All the teachers. 근데 아이들이 일어난 역사 너무너무 우리는 놀랐습니다. 전교사가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All the teachers of the Sunday school prayed together. Can you imagine the kinds of work that happened with the students? 그러고 있는데 또 이제 여름 성경학교 끝나고 난 뒤에 새신자인데요. 저를 좀 보자는 거예요.
after all the Vacation Bible School program was finished, there was this one new believer that asked to meet me. 자기가 지난번에 재직회 때 참석을 못하니까 종이 한 장 가져갔다면 이 사업가답게요. 교회 예산서를 가져가고는 참 프로테지를 다 내놨어요. So he said, I wasn't able to join the church worker meeting where they discuss all the finances of the church. 그래 교육비가 3%밖에 안 되네요 이러더라고요. He looked at the budget and the education budget inside of the church was only about 3%, and he says it's only 3%. 그 한강에 몇 프로 다 써놔서 이 사람이요. 그러면서 교육비가 3%밖에 안 되면 어떻게 교육을 합니까 물어요. He asked me, I calculated all this for myself. The church budget has only 3% reserved for education. How can that be? 그럼 뭐 적당히 다 한다고 그랬어요. I said, well, we do our best. 그래서 자기가 참 실례인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헌금을 좀 하면 안 되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He says, I'm not sure if this is proper, but is it okay for me to give an offering? 내가 실례 절대 아니라고 했죠. I said, oh no, it's not improper at all. 우리 주일학교는 한 몇 번을 헌금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And so for a few times, he gave offering to the Sunday school. 그렇게 새신자가 하니까 또 우리 교사들은 더 힘이 나잖아요. 막 이래가지고 또 막 교회 막 나중에 제자들이 막 아이들만 1,000명 넘어 모이잖아요. He was a new believer, and so all of our teachers gained strength through that. And then continued works happened. We had about 1,000 disciples among the students. 모든 제자들, 모든 중직자들은 이제 편안한 가운데서요 이 언약을 다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All of our disciples, all of our church leaders, within a heart of comfort and peace, really grab hold of this covenant.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저는 세 가지를 기도하고 세 가지를 가르칩니다. I said this before, but I pray 3 types of prayer, and I also teach these types of prayer. 제가 학생들을 만난다고 하면 반드시 세 가지를 가르칩니다. Whenever I meet with students, I absolutely teach them these things. 네가 가장 중요한 시간 정해서 힘을 얻는 시간을 만들어라. Set a time apart for yourself, and during that time, gain strength. 예, 힘을 얻는 데는 말씀 붙잡고 묵상을 깊이 하는 것이 좋다. And for you to gain strength, grab hold of the Word of God and have deep meditation. 예, 사실은 그 우리 제자 훈련식일 때 복음 안에서 요거 훈련식이 있는데 역사를 나요. And inside of the discipleship training that I was involved in, I just grabbed the disciples and I taught them a little of this, and great works happened. 그리고 이 묵상할 때는요 굉장한 일이 일어납니다. And when you have meditation, amazing things arise. 예, 특히 말씀 붙잡고 묵상을 하고 우리가 어떤 주에 일을 하는데 여름 성경학교도 하면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묵상하는데 굉장한 힘이 나옵니다. And when you have meditation on the Word of God, especially during time of VBS or some other program, God gives you great strength. 예, 정확한 시간을 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하루에 한 2-3번 해라. Don't set up a time so accurately, but at least twice a day, at the most comfortable time, pray. 예, 이것만 해도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And even if you do this about 3 times a day, great works will arise. 만약에 우리 렘넌트들이 아침 혹은 밤 낮인데 묵상하면요 학업에는 엄청난 역사를 납니다. If our remnants can have this time of meditation in the morning, evening, and sometime in the afternoon, they will have great evidences in their academics. 저는 그래 학업 캠프 가서 해보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이 묵상할 수 있는 기도 힘이 생기면 학업에는 수십 배 능력이 나타나요. I even encourage them to try that at the academic camp this summer. If they're able to really have meditation, they will increase in their academic levels by many degrees. 그리고 나머지 시간 편안하게 그냥 기도해라. Then the rest of the time, for the 24 hours hours a day you have, pray in comfortability. 예, 조금씩 편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 정말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Little by little, if you pray within peace and comfort, God will give you amazing miracles. 나머지는 어떤 사건이나 상황 따라서 특별히 기도하는 거죠. And later, when you have events or circumstances arise, you can have special types of prayer. 예,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This is how I pray. 그런데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습니다. And I can overcome anything. 심지어요, 여러분이 설교하면 성취됩니다. And to the point where when I give a sermon, it becomes fulfilled. 그냥 말을 한 줄 알지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게 됩니다. Although I thought I was just speaking things, it was within God's plan, within His will, and so that's why it was fulfilled. 예, 틀림없습니다. It's true. 우리 렘넌트 이 축복을 누리면 그냥 간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 계획 이런 속으로 탁 들어가게 됩니다. And if our remnants can have this, as long as wherever they go, it's within God's plan, and God's great works will 그런데 arise. 이런 기도를 쭉 하면요, 이게 신기하게 하나님의 많은 은혜 속에 내가 들어가 살게 됩니다. If you can pray and stay within this prayer, amazingly, you can stay within God's grace. 그러니까 부산에서 신기한 일이 많았다니까요. So many amazing things happened in Busan. 우리가 이제 교회당부터요, 그 시작할 때 그냥 저는 얘기했는데요, 다 성취됐어요.
And when we were starting our church or building our church, all I did was share it a little bit, and then all of that was fulfilled. 그 렘넌트 운동 해야 되겠다. 그냥 성경 보고 생각했는데 거의 다 성취돼요. And so I thought, while reading the Word and praying, we should do the remnant movement. But all that was fulfilled. 여러분이 이런 축복 가지고 있으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겁니다. If you have this blessing, it's so easy. It's very not difficult for anybody. 여러분도 모르게 치유되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And also, without you realizing, great works of healing will take place. 중직자들과 렘넌트들이 교회 살리는 큰 축복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I 축원합니다. bless all the remnants and church lay leaders that they can see the great works of saving their churches. 이제 외국 또 다른 나라로 돌아가시는 분들 이 언약 가지고 미션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All the workers going home to other countries this summer, I hope that you will take these messages as your mission.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하나님 오늘은 또 미자립 교회를 놓고 헌금하게 되니 감사를 드립니다. God, thank you today that we're giving our offering for the dependent churches again. 미자립 교회에 특별한 미션이 전달되게 해 주옵소서. I pray that a special mission will be given towards these 모든 churches. 주의 종들이 힘을 얻는 새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We allow a new work to happen so that all our pastors can gain strength.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In Jesus Christ's name we pray. 아멘. Amen. 예, 오늘 미자립 교회를 위한 헌금하는 날인데요. 오늘 아침에 저는 일어나서 가까이 계시는 목사님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천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요한하교회 이동선 목사님께서 오늘 아침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목사님은 자녀들이 없이 복음을 위해서 일해오셨다는 그런 목사님인데 교회도 그렇게 크지 않고 자녀들도 없는데 사모님 혼자 놔두시고 갑작스럽게 월요일날 당신 발로 걸어가셨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가셨는데 여러분들 좀 많은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작은 교회는 목사님들 생명보험을 다 들어야 되겠다. 그냥 사모님 돌아가시면 다시 장가 간다는데 목사님 돌아가면 시집도 못 가시고 이게 대책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작은 교회 목사님들 어려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담긴 예물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330장 찬송 드리면서 예물을 조합해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 쉬되리니 어둠 감시되리 일할 수 없는 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가장 귀한 자리에서 시대적인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호흡이 있는 동안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도록 오늘 또 미션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리는 임만의 참된 축복을 증가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일에 앞서서 먼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누리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듣고 배운 그리스도가 아닌 내 삶 속에서 사실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증인들이 모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복음 전하면서 애쓰시는 목사님들 가운데 아직도 자립되지 못하여 어려움 당하는 이런 목회자들을 위하여, 또 그런 교회들을 위하여 우리가 온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예물의 액수가 작을지라도 쓰여지는 곳에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와 같이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드려지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며 저들의 모든 산업 속에 형통의 참된 축복을 주시되 가요처럼 온 교회의 식주인 역할을 감당할 만한 이런 일꾼들이 모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또 말씀 받고 돌아가는 모든 사역자들과 저들의 현장과 섬기는 교회 후에 지금부터 영원 뭉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